할렐루야. 예. 벌써 1월 달도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명절주가 껴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중단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끝나고 올해 한갑이라 애들이 이제 여행 가자고 해서 연휴 때 그때 갔다 오고 있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저희들 하늘에 받고자 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노래를 찬양합니다.
은혜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는 이절 다시 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아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빈대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인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일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직임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우리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같이 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의 광보다 어디 버리시려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먹이면서 살겠네. 나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들 예배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저희들을 한날 한날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걱정에 얽매여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부족함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시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배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저희들 심령들을 감찰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잘 아시오매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또 힘써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세계가 모든 것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몽골과 레바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어렵지만은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대로 감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바쳐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권합나이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이로부터 회방되어 이르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내 위에 얻었노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호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정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6장 1항과 2항 선행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불신자가 굳이 표현을 할게요. 불신자와 신자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은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선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들의 선행이 선행일까?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악행이 선행일까?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성화에 관해서 보았죠. 성화는 뭐냐면은 칭의에 기반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정과 정욕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냐면 칭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 이건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데 그러한 진보와 그러한 자라남이 없다는 것은 성화에 관한 문제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뭐하지 않았다는 것,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는 것,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면 선행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6장 선행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이제 16장을 끝나면요 다시 출애굽기를 하고요. 출애굽기 한 단락을 마치게 되면 다시 웨스트민스터 17장을 끝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제16장 선행이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럼 선행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의부터 잘 내려야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앙은요, 개념 정리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선한 것 같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숨은 악한 그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선한 것이냐?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선이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옳다라고, 그것이 내가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타락한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3장 9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뭐하고요? 무익하대요. 우리의 생각이 유익한 것이 없어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것이 없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라고. 무익하고 선행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줘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길이냐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정말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의 이성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의 감정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내가 좋아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부모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은 됐지. 내가 행복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겠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물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성화할 때도 이미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으셔야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본성으로 깨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뭐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여기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라고 했던 그 생각에 있어서 반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어찌 됐느냐?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러한 갈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부부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툼이 있겠죠. 부부 관계처럼요. 근데 점차 살아가면서 이제는 맞춰가게 되겠죠. 그래서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은 이 성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는요 진보할 수밖에 없고요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성령을 거슬려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행복하다고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더라는 것이죠. 성화에 있어서 이것은 성화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이나 사실 거듭남의 문제라고 했고 칭의에 관한 나타난 문제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작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선한 것이 뭐냐? 우리는 불신자의 선행을 보고 저 사람 좋은 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자의 선행이 그러면 선하다고 했었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선행이 있어서 선하다고 했었느냐?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봤죠. 근데 여러분 친구는 이 랍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선행에 대해서 친구는 장례식장까지 간대요. 근데 가족은 무덤까지 간대요. 근데 선행은 사후세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은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개념을 잡을 때 이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후세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의 선행이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행이 영혼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정의를 잘 잡아냈죠. 선행이 뭐라고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부를 내고 우리 마음을 따뜻게 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불신자의 선행이 있다고 해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이 이런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까요? 정말 불신자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우리 장로님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인가요? 악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하다라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선행이 있어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자의 선행,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내 인품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선하다는 기준이 우리는 내 행동, 내 행실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고 나서 저희 아내 그 이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몇 번 하게 됐는데요. 그 설교를 쭉 듣고 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선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긴 것이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 했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된 사람이 선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건 몸을 말하는 줄 알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육체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삶으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아니면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어요.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이게 선한 것이거든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라고.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수욕이나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의와 바르게 함과 거룩함에 관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유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래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삭의 장자의 아들 에서가 혼인을 했죠. 혼인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되냐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6장 1항과 1번 선행이 뭔지 성경적 정의를 보면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가르친대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가르친다. 근데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무엇이 선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에 있어서 정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구제를 했는데요. 내가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자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질문했듯이 불신자의 선행이 선행이냐?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신자의 선행이 선행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이 신자의 선행이 그의 선행이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하신 그거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마음만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몸만 드리고 마음은 딴 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멀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죠.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거리는 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하죠?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데 2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선제되어 있는 거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하고 나서요. 모든 선한 일에 있어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구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저다. 아멘. 여기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 온전케 하는데 그 선한 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즐거울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선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항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면 뭐예요? 악행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의 보증이 없이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을 가지고 행하여도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무익하게 영원하지 그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이 아니면 뭐냐? 악행이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돈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좋은 일 하는데 왜 그것이 악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무슨 악행이냐라고 그들은 반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우리가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맨날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행동이 성경이 보증한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없이 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성경이 보증한 건 뭐지? 성경을 그래서 연구해야죠. 미가서 6장 8절에 말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를 말해요.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과 10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에서는 뭐라요? 몸을 들이면서도 열심을 다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고맙다고 하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세히 주위에서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악한 때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라고 이해하고요. 여기 맹목적인 열심으로 이해한다라고 이해했는데 맹목적인 열심에 이해한 것이나 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있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선행의 행실의 근거가 어딨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행실에 기반해서 그냥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 기반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의에 가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 자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가운데 신자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형들이 많이 있죠. 열심만 있지요. 그리고 또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의하여 고안된 것들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으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에 있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도 이야기했죠. 또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 가운데서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 17절과 19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뭐라고 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면은 혼인을 금해요. 이건 그냥 특정한 어떤 사건을 비유로 이해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전에 이게 음식을 먹을 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우리는 혼인하고 음식을 이렇게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그러한 육체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냈는데 그들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에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버림을 받았지 하나님께.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했대요. 사울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요. 이게 아말렉 왕 아각은 죄의 세력임을 말하죠. 우리에도 육체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 사울이 거짓말한 건가요? 사울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 선행이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성전을 지어야겠다. 기특한 생각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4절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청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완고한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깨닫죠.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고백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증 없이 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에서 제16장 2항 3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자 하나님의 뭐에 기반한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이게 정의예요. 참되고 살아있는 뭐의 역사라는 거야? 믿음의 열매. 증거이다라고.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뭘 따르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제가 성경 구절 간주를 찾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 지금 저와 같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4절 또 오른편과 이 왼편에 있는 걸 말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네.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뭐라죠? 병원 가서 의료 선교하고 교도소 가서 이런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했는데 미가서 6.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을 말해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과 15절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선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선행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해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그 선행에 있어서 상급과 해가 무엇인지 볼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에 있어서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우리 맨날 믿음이 있다고 하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그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내게 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믿음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성도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항 4번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선행을 통하여 뭘 한대요?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됨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니까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구제와 성교 그런 것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항 5번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그를 우리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확실히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냥 성경에 보증 없는 선행이라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고안해 있는 그런 선행이라는 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했느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덕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경고하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를 굳이 그 천국에서 그냥 처음부터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모르면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리고 2항 6번과 7번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나오고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대요. 이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에 있어 돋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4절 모든 사람에게 이 앞절이 뭐냐면요. 아내들은 그다음 남편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 세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것에 관해서 드러나게 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기 위함이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써 살게 하신 것은, 자세히 살펴서 살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는 것이 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또 2장 8번과 9번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에게. 저는 그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행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참고 기도하며 그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저의 무식한 말을, 이 독사의 독의 그 악독한 말들을 다 끊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라는 것은 예전 성경은 권고한 날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계산한다, 내가 보상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이 죄인의 몸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장 10번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기 위해서 창조했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것이죠. 끝으로 2장 11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선을 쫓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은요 영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냐, 선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니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행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행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던 것이고 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성화와 선행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불확실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무엇이 영원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불의한 것과 불법에 대해서 모두 되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복스러운 소망의 뿌리를 두시고 날마다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고 날마다 달려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셨고 평생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이익이 얻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아버지 미혹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복스러운 소망의 소식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삶으로서 날마다 앞에 있는 것을 쫓고 현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리를 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보자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서 행하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의 요소로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 산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존전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위에 또한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